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 말씀은 오늘 본문 중에 거기 23절에 있는 말씀. 본문 23절을 띄워주세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폭행을 하는 사람에게 22절인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23절 맞는데? 네, 23절. 23절 나오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게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거 오늘 말씀을 미리 좀 결론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아주 죽일 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빌라도 그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아주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적에 그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본디오 빌라도 때문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결국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이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 박아 죽이시는 거지만요. 그러나 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 못된 놈 봤나? 감히 우리 예수님한테 저렇게 22절에 올려주세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뭐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거든요. 네가 대제사장에게 같이 대답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을 주고 때리고 무시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구나, 침뱉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심에 잡히시던 그날에 네 사람의 행적을 살폈죠. 기억나시죠? 그죠? 네 사람. 오늘 그 본문하고 겹치죠. 그죠?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와 그리고 지금 오늘 이야기는 그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 베드로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요. 결론은 성경은 사람을 축혀 세우는, 그래서 위인 전기 전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다,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나의 신앙의 목표다. 좋은 의미에서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그 존재가 사람일진데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에 던져질 것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베드로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역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지, 우리 보고 너희도 이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은 내가 이래 용하고 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너희도 받아 누리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지, 나를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만나주신 은혜를 누리기 전까지는 정말 이거는 둘도 없는, 정말 지옥 한복판에 던져져야 할 그런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사울 시대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약속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든지 좋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싶은 사람 있으면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네 사람을 살폈습니다만요, 뭐 안나스하고 가야바 이 사람들은 뭐 예선 탈락이라 치더라도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이 사도 요한, 얼마나 비겁하게 꽁무니를 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그렇게 얻었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방해할 수도 없고 도와드릴 수도 없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값없이 은혜로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대제사장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묻습니다. 저기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요. 왜 제자들에게 대해서 물어볼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에게 몰려들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사에게, 장로들에게.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도, 자, 하나님 앞에 이제 비둘기를 드리거나 혹은 이 성전세를 낼 적에 이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는 안 돼. 안 찾겠습니다. 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전에서 기른 비둘기라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비둘기를 팝니다. 성전 안에서. 그 다음에 성전세를 바치거나 헌금을 할 적에도, 지금 우리는 헌금 좀 전에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제일 그래도 깨끗한 돈, 그렇죠? 안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깨끗한 돈 해가지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평소에 쓰는 그런 돈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토큰이라 그럴까요? 그런 성전화폐 이걸 만들어 가지고 너희 돈을 가지고 이걸 사 가지고 드리라 이게. 엄청난 폭리,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둘러엎어버린 거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 소굴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이 하는 게 다 옳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가더니 이번에는 예수께로 전부 몰려가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룹니까? 이거를 쳐다보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그래서 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저렇게 저 사람한테는 제자들이 저렇게 몰려다닐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율법에 있는 내용, 요거 요대로 지켜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듣는 사람들이 전부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딱 잡아놓고 물어보는 게 딱 저 두 가지인 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묻는다. 어째서 너는 무슨 특별한 뭐가 있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너의 가르침에 열광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습니까?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이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자기들의 에헴 소리 한마디에 모두가 다 쫙 엎드리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요. 진리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미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까 어두움이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제목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치는 자인지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뭘 내가 예수님을 치고 뭐 핍박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예배드리기 싫으면 그게 예수님을 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으면 말씀이 귀에 거슬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치는 사람입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3절에 어떤 대제사장 집에 한 사람이 그 밑에 뭐 부리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쳤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안나스고 가야바죠. 그럼 나머지 두 제자는 지난주에 우리 살폈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치는 것이 자가 아닐까요? 베드로 행적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경고까지 합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누가복음에 하면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잡혀 나갈 적에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모질게, 얼마나 야무치게, 얼마나 악하고 못되게 예수님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네가 대제사장한테 그래 말하니까 내가 치지. 자기는 예수님을 쳐놓고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해요. 누구든지 나같이 돼봐라. 나는 그래도 덜한 편이다. 이런 말 하는데 선수입니다. 내 입장이 돼보면 전부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 없다. 이런 말을 예사로 합니다. 그 말을 듣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 지심도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말은 그리 합니다만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 아마 내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될 건데 그게 신앙생활이 좋은 건 줄 알아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병행기절입니다만 우리 한번 이 대목을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에 보면은 이 당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말로 폭행당하는 장면,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 장면에 대한 내용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치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자, 요 57절은요, 오늘 우리 본문 맨 마지막,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4절에 보면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하고 연결이 탁 되는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 가서 예수님을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모여 있을까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대접 제대로 못 받고 백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자기들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예수를 완전히 내려앉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저들은 이룹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으로.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치는 자들이죠. 58절 우리의 베드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멀찍이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 멀찍이 따르는데 참 많죠. 전부 탁 달라붙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으려고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충이란 말은 딱 천국 갈 만큼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 안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가면 곤란하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고 너무 딱 붙어 가서 가려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희생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딱 저렇게 합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는 아닌 척하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59절 보십시다. 저 58절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리치는 장면이에요. 우리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저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따르면 어떠시겠어요?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즉, 저 장면도 여러분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저게 어떤 장면인가를 아셔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을 치는 거라고요. 제대로 된 걸 내놓으면서 예수 당신이 왜 이러냐 이러면은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거짓 증거를 찾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내리치는 것은 60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어요. 거짓 증인이니까 전부 거짓말이겠죠. 막 말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정에 세울 만큼 이렇게 증언도 말이죠. 서로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증거거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차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래 됐어요. 조금 올려주세요. 네.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 저 말씀 하신 적이 있죠. 근데 왜 저 말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저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으라 할 적에 저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하나 지어 바쳤어요.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왕이 지었어요. 얼마나 멋지게 잘 지었을까요? 자그마한 시간도 46년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왕이 46년간 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우리 부산에 제일 잘 지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 헐어버려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예배 처소를 비롯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이 혹시 저러지 아니할까 우리 살펴야 합니다. 헐어버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께 대해서 내리칩니다.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것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완전 얼마나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의 심령을 후벼 팠겠어요. 하지만 그 실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22절이 딱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게 무슨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믿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예수님을 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치는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그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한테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하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자, 다시 마태복음 26장 57절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조금 내려갑시다. 61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합디다. 아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거는
건수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네 대답해봐라. 예수, 너 대답해봐라. 이 말에 대해서.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이 증거가 어떠냐? 네 이런 말 한 적 있냐 없냐?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제 이게 기회다, 호재다 싶은 거예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하게 하겠다. 이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정말 묻고 싶은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탁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는 저 말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죠. 근데 저 당시에 저 유대인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예수를 죽일 증거가 어디에 있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의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 참남한 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견딜 수 없느라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런 거.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 중에 진리요. 다시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자기 증거인데 저들에게는 이게 예수를 칠 증거가 된다. 여우에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하니까 전부 뭐라 그럽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십자가 죽이고. 그게 우리의 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요한은 아예 멀찌감치 도망가요.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불똥을 피하죠. 그래서 제일 오래 사는 겁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는 베드로처럼 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죽음으로써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나는 죽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시죠. 그렇게 결단하셔야죠.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로다. 이 공고에서, 이 고난에서, 이 부끄러움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생각해도 엉망으로 한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점심 식사를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해도 되리라 싶은데 제가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근데 또 하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
통시라 그래서 옛날에. 예? 거기 가면은 지금처럼 수세식 말고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볼일 보는데 거기 보면 나무 발판 하나 있고 밑에 이제 그럼 거기 무엇이 하나 있고 뭐 기 댕기는 게 있죠. 그죠?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그런 말 하십니다. 마물에 찢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는 티끌 같은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그런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존재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더기들 중에서 어디에 있는 구더기가 제일 깨끗합니까? 아직도 그게 쿡 처박혀 있는 거, 아니면 중간에 벽을 타고 올라와 있는 거, 아니면 발판까지 올라온 거. 어느 거 하실랍니까? 목사님, 그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 그리 비하하면 됩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시편 51편 다윗은 이러한 우리를 매우 잘 설명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은요,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다윗이 가장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올린 찬송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죄악을 지적하셨을 적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저렇게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편 51편 전부를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요, 다윗이 깨달은 가장 진수가 저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럽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아서 회개한다고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이 썩어 문드러진 이 추악하고 추잡스럽게 짝이 없는 내 정한 것이라고는, 거룩한 것이라고는, 옳은 것이라고는 씨가 마른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 깨끗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얼마나 밥을 잘 굶고 얼마나 기도산에 가서 그냥 소나무 뿌리를 흔드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심령을 창조해 주시는 것이 회개하는 심령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이 회개다. 다윗이 그걸 깨달아간 거예요. 저거 전에는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주님을 치고 부인하고 때리는 짓을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 저 10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냐? 그 답이 11절에 나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늘 말씀드립니다. 100번 쫓겨나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기도 중에 지금 당장 지옥 한복판에 던져져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이 죄인이, 제가 겸손해서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100번 쫓겨나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회개하는 사람은 저렇게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그닥 뿌리면 끝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저걸 모르면요, 기고만장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게 예수님을 치는 거라. 구원주 예수님을 무시하는 쳐버립니다.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가장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상한 심령이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안 그 심령을 하나님은 구하신다. 바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이를 깨달아 알고 예수 믿읍시다. 이것이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 주님의 음성에 해당자가 아니라 주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정한 심령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